우리 자성아 뒤에 있는 교동문 19번, 10편, 3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10편, 32편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반사함을 먹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의 지혜를 받아서 너를 방공에 나를 하시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유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이용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에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찬양하지 말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더 찬양하고 무엇을 섬기고 살아가는지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옵고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 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 동안에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얼마나 아버지 앞에 그 성도를 드나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요. 너무나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 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생각하며 우리는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주여 주님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양손님께 찾아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머리에서 발까지 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잘못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도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많은 유혹에서 다 벗어났을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받고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이여,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다 아버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며 항상 보호하시는 아버지여,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근심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져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주셔서 어긋난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일으키시고 아버지 조는 다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기도와 간구로서 주님을 만나는 제단, 이 양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양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원 상가에 세우심은 하나님 분명히 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줄 주여 믿습니다.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 또 박재현 목사님을 세우셔서 아버지 영혼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열매 맺고 거두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는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옵고 아버지께서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이 생수가 강같이 흘러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쌍문동 마각동 모든 지역에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돼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들레가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 척박한 땅에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 역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탄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양선교회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도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신 아버지여 사방에서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재단을 찾아나오는 발걸음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재단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잘못 구한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삭제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8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은 현실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현실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귀가 닫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에는 피가 한쪽으로만 흘러서 피가 흘러가면서 그 산소와 또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동시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그 일들을 한쪽 방향으로만 피가 돌아가도록 하는 게 어떤 기관이 담당하죠? 저도 몰랐던 거를 설교 준비하느라고 알게 된 사실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심장 판막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판막과 같은 것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하지 종맥류 같은 일들이 그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판막이 그 혈액 순환을 통제를 합니다. 열릴 때는 열려야 하고 닫힐 때는 닫혀야 하는 이 판막이 우리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보이는 대목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심장의 판막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신진대사의 한 축을, 굉장히 중요한 심장의 그 축을 담당하는 것처럼 우리 혼과 영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라는 사람,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가치의 우선순위들, 시간을 어디에 얼만큼 쓸까? 돈을, 물질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쓸까? 자녀는 어떤 방식으로 양육할까? 부부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 가정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열리고 어떨 때는 닫히고 하는 이 판막과 같은 것들이 우리 영혼에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이 판막과 같은 기능이 왕성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영적인 가치를 판단할 때 판막과 같은 장치가 있어서 사람이 정보를 읽을 때, 들을 때 어떤 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버리고, 어떤 일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어떤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어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다라고 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혼하는, 같이 동거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라 1년 정도 되는 그 간급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잘 만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정혼, 이제 약조한 그 시간이 다가와서 마리아를 만났는데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었는지 눈으로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큼 배가 불러왔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고, 당시에 어떤 윤리적인 농도와 수위가 지금보다 훨씬 어떤 윤리를 벗어나게 될 때 사회적으로 사회 전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지금과는 너무 다를 만큼 수위가 높았는데, 아니
1년쯤 돼서 만났는데 아내 될 사람의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각이 어땠겠습니까?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드는 것이죠. 말은 아끼고 싶지만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말수야 입을 닫아버리면 다치지만 마음을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저절로 어떤 생각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요셉의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19절에 보니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점잖고 조신하고 일처리를 은밀하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허물을 감추어주는, 그래서 조용히 파혼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은퇴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기억이 납니다. 평생 목회했더니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사례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대신방 기간이었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정신없이 중요한 약속으로 인해서 막 집안을 치우고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캠핑을 갔는데 뭘 하나를 빠뜨렸어요. 제일 중요한 뭔가를 하나 빠뜨린, 다 준비했는데 한 가지가 준비 안 된 한 가지 때문에 창피한, 그게 무엇이었느냐면 안방으로 목사님을 모셔서 어서 오십시오 딱 들어갔는데 예전 양반이다 보니까 요강이 방에 요강이 이렇게 그걸 안 치운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을 말씀하시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 한 부류는 중요한 일이니까 중요한 일답게 혼을 내는, 아니 목사님 신방 왔는데 요강도 안 치우고 뭐하냐고 막 면박을 주고 허물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목사님 있는 자리에서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창피하니까 요강을 빨리 치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어떤 말씀이 집중되기보다는 요강 안 치웠다 막 계속되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지적하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두 번째 부류는 예전에 그 한복을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슬그머니 가서 한복이 폭이 넓잖아요. 요강 근처에 가서 슥 앉는 거예요. 요강을 이렇게 감추는 거죠. 쥐도 새도 모르게 요강을 치우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겠습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데 그 의롭다라는 내용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묻지도 않고 가만히 파혼할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 19절과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요셉의 의로움이란 참 기특합니다. 이런 사람 보는 것 드물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토록 큰 상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번민하다가 마침내 그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지 않고 나 혼자 해결할 거야 마음속에 다 가라앉혀놓고 가만히 파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만, 요셉이 생각할 때에 라고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은요 불면의 밤을 보내는 어떤 일입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답이 없고 만족스러움이 없고, 그래 될 수 있을까? 파혼하는 수밖에 없지 뭐. 이왕 파혼하는 거 조용히 파혼하자. 이 일을 생각할 때의 이 일은 요셉이라는 사람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해결된 셈입니다. 아니 정혼했지만은 아직 동거하기 전에 딸의 배가 불러오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의 친정에서는 이 일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부모, 마리아의 아는 사람들, 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일이 어디서부터 났는지 친정에서는 해결이 되었지만 이 긴 기간 동안에 1년이라는 기간이 거의 다 찰 동안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천사가 왜 요셉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런 창피가 일어나다니, 이토록 요셉이 생각하고 마침내 파혼할 결심을 하기 전까지 천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은 이쯤 내 인내심은 이쯤이기 때문에 이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끊고자 파혼하고자 할 결심이 섰을 그때에 20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의 인내나 기도나 모든 것들이 마지막까지 갔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 나타났습니다.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첫 번째 부르신 그 명칭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셉은 변두리 인생입니다. 직업 그렇게 보잘것이 없습니다. 갈릴리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문헌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 소도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변두리의 직업도 그다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그러나 명목상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런 굳은 일을 하지만 우리 가문은 그래도 언젠가는 메시아가,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언젠가는 우리 집안에 우리 혈통에 찾아올 거다라는 명목상의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아마 손가락 꼽아보면서 말해보라고 하면은 자기 조상들을 알 겁니다. 아브라함까지 우리 가문이 어떤 조상들이 있었는지 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로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입니다. 우리는 몇 대째 믿습니다. 자기가 다 남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명목상의 어떤 조건, 신앙의 조건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목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라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설마 그래 우리 자손에게 우리 혈통에 우리 가문에 찾아오시기는 하겠지만 그게 무슨 나한테 찾아오겠어? 메시아가 오시겠지만 그게 당대에 일어날까? 절대 아니겠지. 무슨 나 같은 인생에 찾아올까?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명칭이 간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는데, 요셉은 자기 자신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물을 때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지만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아내의 배가, 정원하고 약조한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는 했지만은 꿈에라도 동정녀 마리아가 내 부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20절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의,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도 판막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생각 속에 명목상 자기는 다윗의 자손인 걸 알고 있지만, 무슨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그 언젠가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왕조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언젠가 오시겠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판막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목상 모든 것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누가 묻는다면 대답을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의롭고 배려심이 남다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지 않는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파혼하는 것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고 베스트,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의 최선이라고 해봐야 조용하고 은밀하게 파혼하는 것 이상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너무 죽을 것 같고 내일 일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 어떤 순간까지는 오지 않는 주의 사자가 언제 현몽했습니까? 요셉이 생각할 수 없는 테두리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분명히 그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벽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또는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분명히 자기 생각인데 판막이 심장이 알아서 펌프질을 하는 것처럼 이거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알아서. 우리 생각도 알아서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수용하고 싶어도 한 번 미우면 미운 거예요. 다치면 딱 다쳐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요셉은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을 만났을 때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이와 같은 중대한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떤 간접적인 다른 사람이 말을 해주어서 믿을 수가 없는 반드시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야 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입을 닫고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남편들 요셉의 얼굴이 너무 불편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 배가 불렀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경험을 해보았더니 내가 가지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신비한 방법으로 믿도록 하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남편의 마음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애를 쓰면은 자식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왜 1년이라는 기간이 거의 다 차갈 동안에 이 마리아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남편 요셉이 너무나 번민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도 왜 입을 닫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작고 사소한 일들은 다른 사람의 간접적인 도움, 부모님의 열렬하고 뜨거운 믿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덕담과 위로와 소망을 주고 너 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줄 수 있는 도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처럼 중대하고 너무 중대한 일에는 요셉이 직접 하나님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누가 말해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만 하는 절대적인 그 믿음에 그 어떤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간접적인 말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셨다는 요셉의 의식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지만 이 일을 믿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암송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평생을 돌아보았더니 어떤 한 사건도 어떤 지식도 벗어나지 못하는 원리 원칙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가족을 축복하고 싶습니까? 자녀를 축복하고 싶습니까? 내가 아는 지인들을 축복하고 싶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합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만, 요셉이 마리아가 말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마리아 자기 자신도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믿을 수가 있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판막과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안 믿어지면 정말 안 믿어집니다. 착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무리 착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마리아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을 찾아와 주신 이 사건은,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보에 이렇게 2주에 걸쳐 같은 내용을 실었는데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용어도 어렵고, 사순절은 짧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대만 크게 기대하면서 그 고난과 묵상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동참하는, 참여하는 기간입니다. 성경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죠. 구약은 일반적으로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약은 죄를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다 한 가지로, 그러나 통일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한다. 우리가 쉽게 비건한 예로서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군가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여할 때에 부의금 액수, 그리고 장례식 참여하는 빈도수, 한 번 가느냐, 두 번 가느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하느냐,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까? 고인,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의 깊이, 그리고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 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절친한 친구냐, 관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알지요? 만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다면 학습된 어떤 분위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지 친분 관계가 없더라도 안 가면 안 되는, 꼭 가려고 꼭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갈 수도 없는 묘한 이런 것들이 있죠.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그렇고 가면 어떻습니까? 결혼식장에 가면 충동이가 되게 무섭게 밥부터 먼저 먹고 싶은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은 결혼식 하는 것보다 어찌어찌해서 왔는데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돌아가신 분이 나와 별 상관이 없다면 장례식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언행에 조심해야 된다. 장례식장, 고무옷을 입고 가고 조심해야 되고, 또 분위기를 살펴서 그 속에 녹아들려고 해야 되는데, 분명 고인이 나와 그다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겉돌 수밖에 없는 거죠. 겉돌 수밖에. 이거구나. 우리가 솔직해지자. 정직해지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믿어지느냐? 예수님이 물으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아닙니까? 장례식에 가서 실컷 울고 나서 누가 죽었냐? 이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사순절 그래 좀 슬퍼해야 할 것 같아. 사순절 새벽기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말씀 좀 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처럼 뭔가 동화되는 이런.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과정, 믿으시는 과정, 영접하는 과정, 이 과정이 그냥 되더라는 것, 이 질문을 오늘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며 명목상으로 우리 족보가 어떻다라는 표면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믿음이라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 아닙니까? 우리가 중간에 어떤 의심이나 내가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 좀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거나 믿으려고 하는데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어떻게 안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믿어질 수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토록 인간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예수님의 아버지죠. 당사자가 어찌 생각하든 말든지 일단 인간적인 조건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품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까지 모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옷이라도 널지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감추어 두어야 되겠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나도 속상하지만 이렇게까지 덕성이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지더라라는 것을 강력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살펴보실 이어지는 내용은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분명한 증상들,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판막이 바뀌어지고 이상하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한 것이죠. 그렇게까지 안 믿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조용히 파혼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발생이 되어지고 마리아의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너무나 놀라운 이 모든 것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은 죄를 드러내는 데 많이 쓰임을 받고 신약은 드러난 죄를 어떻게 감출 것이냐, 이겁니다. 요셉은 죄를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배는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저것이 허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감추어주는 것. 무슨 일이 있었겠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 다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당사자 내 마음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이런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지. 이런 식으로 교회 안의 지체들 서로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한계가 뚜렷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할 수 있는 일 이런 방식으로 덮을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만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시고 믿어지도록 하시는 것들을 통칭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게 은혜다. 이 정도로 안 믿어지던 일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들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은혜라는 것이 이 정도의 비중과 매칭이 될 수 있는 은혜냐라는 겁니다. 요셉이 충격받은 것,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했던 그 마음이 변화되어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판막을 생각해 봅시다. 내 뜻대로 안 돼. 인간관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도 내 판막이 내 뜻대로 열리지도 않고 내 뜻대로 닫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자가 나에게도 현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도록 하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